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5월 달 되면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분명히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의 세대는 결혼하지 않는 1인 가정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자녀를 안 낳는 가정도 있고 못 낳는 가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이제 시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가 있고 또 우리는 누군가의 또 자녀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오늘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자녀를 향해 어떻게 유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어떤 유언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제목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는 말씀인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형통한 인생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베카 발로우 조던이 쓴 책,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책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나는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았으며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단다. 내 삶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더욱 쓸모있게 빚어주리라. 너를 나의 특별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일이 내겐 무척 즐겁구나. 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상품처럼 누군가 비교를 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내게는 소중한 자녀여야 되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녀로 받아서 그 자녀를 세워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작품으로 인식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는 되게 세상은 비교 가치로 늘 평가하고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라는 게 보통 학교 들어가면 성적으로, 세상에 들어가면 성공하고 실패했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어떤 수많은 기준의 평가로 우리가 평가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상품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작품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그림의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추상화 같은 그림들도 보시고, 그런데 그 그린 화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작품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분명한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설계도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텐데, 그 특별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고 그 안에 우리 빚어가실 것인데, 거기 보면은 삶의 거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더욱 쓸모있게 빚어줄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고요. 나의 특별한 이 그릇으로
빚어가는 일이 하나님께는 무척 즐겁대요. 내 인생을 보면 내가 이런 나를 나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늘 망가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 참 초라한 모습인데 그런 나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힘들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망가진 것 같은 인생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빚으실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즐기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성장하는 이 기쁨이 부모에게는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녀의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워서 한 걸음을 뛸 때에 날듯이 기뻐하고 말 한마디 엄마 아빠하고 말할 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착각하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기쁨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속썩이는 자녀로 돌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바람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길을 찾아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오늘 다윗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같이 마지막 이 말을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말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솔로몬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서 조언을 주거나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마지막 죽음을 앞에 뒀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해줄 말이 왕으로서 이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외교적인 면이라든지 군사적인 면이라든지 뭔가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형통한 인생의 길이 뭔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담아서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밀, 형통한 삶의 비결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평생 경험했던 자신의 인생,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이거를 목동에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뚫어냈던 삶의 중요한 비밀, 비결, 이거는 삶의 원리와 삶의 이치를 담은 것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거야, 너가 잘 될 거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는 이유도 공부를 해야만 인생의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자격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 그 다음에 남은 생의 시간들이 이제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막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이제 부모의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비결, 삶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은 다윗은 어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형통의 삶을 살아내시고 형통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셔서 형통의 원리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조건들이 채워지면 네가 이렇게 살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거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 할 말이 많은 것 중에 축약해서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역경들, 고난들을 뚫어내고 이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의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형통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다윗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통의 비밀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아들이 되라는 말도 물론 아니에요. 이제 이 당시에 이 자녀들 중에 아들, 특별히 상속권자는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은 이제 사람의 수로도 넣지 않았던 시대예요. 첫째 아들만 가문을 이어갈 장자권이 있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고, 나머지 아들은 그냥 노동력에 필요한 존재들로 인식했던 시대이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7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그렇게 뭐 마음에 들거나 또는 막 그게 대단히 뭔가 뭐 촉망되는 미래를 보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양을 치는 노동력에 필요한 일꾼처럼 여겨지는 아들이었어요. 그 이새가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와서 아들을 다 불러와라 하고 말을 한 다음에 한 명도 제외놓지 말고 불러와라. 이 중에 이제 왕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근데 이새는 누구만 제외시켜놨냐면 다윗만 빼놔버렸어요.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냥 아들로도 인식이 안 되는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사무엘에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다윗만 나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사무엘이 찾을 때에 비로소 다윗을 데려왔거든요. 그 인생 살아간 여정에 내내 그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배척당한 사람이었고 도망자였고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너무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이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길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임을 알았어요. 오늘 이 강조를 좀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성별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상속권자로서의 의미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태도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방식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윌리엄 보어켓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회사의 직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일보다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주어진 일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유형은 필요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이 CEO 경영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장, 회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밑에는 이제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이제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승진을 해서 임원까지 가는데,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사원들은 많이 있지만 임원이 되는 수는 악기 극소수의 사람들이 임원이 돼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CEO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주어진 일보다 적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하고 월급을 많이 받을까? 요령을 피우기 시작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좀 적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되도록이면 뭔가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역의 자리에서도 핑계대고 빠지고, 예배에도 핑계대고 빠지고, 뭐 이런저런 것에 이유와 핑계를 되도록 뭔가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회사로 말하면 이 사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져요. 그냥 하고 있는 일에 그냥 늘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리로 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어진 일만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해, 성실하게 해, 그냥 뭐를 맡기면 잘 해내. 이런 사람들은 보통 평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에서 임원으로 가는 거는 정말 이게 이제 바늘구멍처럼 좁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수동적이지 않고 그냥 솔선수범해서 주어진 일을 넘어서 뭔가 창의적으로 해내는 사람들, 뭔가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해서 해내는 사람들이 보통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이 사람들이 CEO가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창의적으로 해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더불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CEO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이 사업을 하든 족족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평사원 같은 사람이 사업을 한다, 또 기업을 경영한다, 대리 같은 직급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 절대로 못합니다. 뭔가 일을 창의적으로 해내는 정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걸 뚫어내고 뭔가를 만들어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과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뭔가를 자꾸 세워갈 수 있는 능력까지 필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런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의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태도가 늘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냥 픽픽 넘어져 버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대고 누구 원망만 하고 주어진 일을 반드시 그냥 해내는 사람들, 뭔가를 솔선수범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그만 문제나 만나도 환경을 만나도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삶의 유형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일개 목동에 묶여있는 현실이 주어져 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의 삶은 끝없이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짓밟아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 엘리압은 막 다윗을, 이 동생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야 돼요. 근데 교만하다고 말하고 전쟁을 구경 왔다고 말하고 했던 깔아뭉개면서 짓밟아 버립니다. 사울 왕앞에 섰는데 골리앗과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해 보이고 다윗을 무시해 버립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골리앗은 아주 개처럼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다윗을 깔아뭉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뚫어내는 다윗은 이거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거를 뚫어내기 시작해요.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저주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계속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조금만 억울하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누구 원망하고 탓하기에 급급해요. 환경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문제를 만나면 금방 넘어져요. 실족해버려요. 믿음의 대장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오늘 다윗이 깨달은 바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손길이 다 끊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뚫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다윗의 인생은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은 3,000명의 군인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치다 동굴에 숨고 또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는 끝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이 내게 덮쳐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리일지라도, 내게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진짜 대장부가 되는 길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만 봐요.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이게 닥쳐오면 뭐만 쳐다보냐면 문제만 보면서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면 신세한탄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우리의 시각이 문제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나의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이라는 시각과 관점이 내게 존재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든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점, 내 감정, 막 불평과 원망, 분노로 만들어진 감정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겠죠.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내 시각과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그냥 무너질 거예요. 근데 믿음의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은 이 관점이 아니고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책을 인용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며 만들어가시는 인생임을 내가 확신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만드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을 풀어가기 시작하겠죠.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그 자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겠죠. 이 관점과 믿음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두 번째는 해석의 능력을 갖는 것인데요. 똑같은 상황과 문제에도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해석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이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가진 사람이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해석을 해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뭐를 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거예요. 항상 뭐를 해요? 기뻐할 거예요. 이거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면 합력의 손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합력의 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해석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은 어떤 해석의 능력을 갖고 계신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은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항상 기쁨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삶의 태도가 내게 있는지,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나는 가고 있는지,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연결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언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자꾸 다듬어지고 빚어진 상태에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 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길이 존재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내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이 아닌 힘써 대장부가 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얼마큼 많이 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또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 오늘도 세워가는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길,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의 비밀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실 텐데 이제 밑줄 그어놓은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뭐를 강조하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첫 번째와 함께 두 번째 다윗의 강조는 여기 이제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여기를 하면 반드시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 두 번째를 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건 지켜 행하여 지키라. 뭐를 강조하냐면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너는 반드시 지켜라. 핑계대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주어진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게 순종의 삶인데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뭘까? 내가 몰라서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책도 있거든요. 몰라서 인간다움의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삶의 원리와 방법, 또 살아가는 삶의 도덕과 윤리와 법규, 인간됨의 도리가 뭔지는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워요. 근데 아는 그거를 살아내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들거든요. 침략의 성인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 성인인데 아이는 미숙함이거든요. 미숙함이 이기심이 만들어낸 그 미숙함이 모든 삶을 다 무너뜨려요. 욕심이, 이기심이, 욕망이 알면서 안 하는 삶이 되거든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는 본능에 따라서 욕심과 욕망이란 이기심이라는 방식으로 계속 삶을 사니까 사회적 보편적 윤리와 도덕과 규범이 무너지면서 인간다움이 무너지는 그런 성인 아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지? 내 삶은 뭐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혹시 진작 여러 번 물으시면 다윗의 대답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말씀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안 사는 건가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건가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살지 않는 내가 진짜 문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열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인생 신세한탄하고 한숨 짓고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삶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고 내가 결심하시면 이 기쁨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하려고
나는 몸부림치며 기도할 것이고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계속 쳐내기 시작할 것이고 세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내는 삶이라면 모든 범사는 모든 일이니까 내 안에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입을 닫아버릴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오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오너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자녀는 무슨 오너를 쓰고 살고 있는지, 저 인생이 진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믿음의 오너를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세우셨나요? 부모로서의 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힘써서 자녀를 세운다면 그런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한 책이 있거든요. 복사되듯이 여러분은 계속 자녀에게 복사되고 있는 중이에요. 개가 옆으로 기면서 새끼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끝없이 불평 원망하고 뭐 신세한탄하고 막 믿음은 어디다가 넘겼는지, 엊그제 본 열왕기상 말씀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자녀를 향해서 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두 번째 형통의 길은 말씀대로 좀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졌다면 이것이 내 안에 자라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죠. 이게 내 언어나 행동으로 계속 드러나야 되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은 순종의 복입니다. 말씀을 지킴의 복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형통의 길이었어요. 백세에 주어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그 모리아산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침묵하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길은 하루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3일 길을 걸어갔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가면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 내 자신의 이 걸음이 자식을 죽여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걸음 하나하나를 순종의 걸음으로 내디뎌서 마침내 모레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있는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 안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요원할 때, 아니 살아간 나의 삶 속에 내가 자녀를 향하여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길을 따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나눔에게 주의 몸된 채로 부름받은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눔의 교회를 세워가시를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마음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 아는 이 마음을 꼭 버리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오늘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창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가듯이 수동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인데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이에요. 한번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한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787년 10월 28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고 27살이 되던 해 영국은 상원 의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서 2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고 똑똑하고 그래서 일찍 인정을 받아서 27살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는 처음 등원하는 그날 아침에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세상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돼서 드러나게 됐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분은 영국의 그 하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상원 의원도 되고 하는데요. 46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처음 가진 마음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거다 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명 선언문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그 삶을 살아내거든요. 자, 이제 이분에게는 노예제도 폐지라는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기 시작했고요. 그 군함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복을 시작했어요. 넬슨 제독이라는 아주 탁월한 제독, 그 해군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수많은 군인들 배를 동원해서 정복을 시작했고 그렇게 아프리카를 정복했어요. 아프리카에는 누가 사나요? 흑인들이 살죠. 그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이 북미 대륙,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이제 노예를 팔기 시작해요. 유럽 지역으로 노예를 팔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인간 사냥을 시작하고 또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흑인들을 만들어서 노예로 파는 인간 무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노예제도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넬슨 제독, 상인들, 왕실, 귀족들 할 것 없이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요. 그 부를 창출하는 통로로 노예제도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노예를 잡아서. 이게 얼마나 상선의 노예들이 열악한 환경인지 미국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대상을 건너서 가는 과정에 25%가 죽었대요. 흑인들의. 그렇게 250년 동안 200만 명이 이르는 노예를 잡아다가 팝니다. 영국 전체 경제 규모의 3분의 1이 노예를 팔아서 번 돈이었대요. 자, 이 노예제도 폐지가 가능해 보이나요? 27살의 젊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의회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국의 전체 경제 규모의 3분의 1. 넬슨 제독을 포함해 왕실, 귀족, 상인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이 노예 인간을 팔아서 벌어지는 부가 영국 전체 경제 규모의 3분의 1이니 이게 폐지가 전혀 불가능한 듯 보이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46년 동안 150번의 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끝없는 살해 위협과 온갖 비난과 저주를 다 받아내고요. 여러 번의 살해 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신앙 하나, 믿음 하나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 길을 따라서 살아요. 그에 의해 연설 중 한 부분을 이제 문서에 나와 있는 연설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노예제도를 용인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오래 살아남은 제국은 역사에 없습니다. 46년 동안 150번의 의회 연설을 하면서 마침내 1833년 7월 27일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영국 하의원 상원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1883년 7월 27일 그리고 3일 뒤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붙잡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할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된 3일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실래요? 나로 하여금 영국의 노예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2천만 스텔링의 돈을 포기하는 날을 목도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을 가는 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지를 보려면 미국을 한번 보셔야 돼요.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남북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그게 30년 뒤의 일이에요. 1833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미국은 1863년에 노예제도가 1월 1일 날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세요?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대개 공장지대가 많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지지하면서 링컨 쪽에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농장이 많고요. 목화 생산도 해야 되고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흑인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어요. 서로 막 의논하다가 결렬되면서 나라가 둘로 딱 쪼개져 버렸어요. 노예제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북쪽에 있는 링컨이 이끄는 군대가 남쪽을 제압하면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영국은 윌리엄 윌버포스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 이 노예제도 폐지 46년 동안 끝없는 설득과 의회 연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과정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꿈을 팔아서 만들어낸 복권 시스템, 우리나라 복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20년 국회 공방을 통해서 영국의 복권 제도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힘없는 가난한 어린아이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병원도 국가예산으로 세웁니다. 노동보호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다 그 과정에 해내는 일들이에요. 그 영국 사람들은 윌리엄 윌버포스를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 가장 초라한 목동이었던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 형은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아주 그냥 비난했던 다윗, 사울 왕께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 끝없는 추격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다윗, 그 모든 것을 뚫어내는 모든 삶의 자리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요, 죽이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동굴에서 2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부하들, 따르는 부하들이 하나님이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서 계속 도망자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의 근거 딱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임의로 해야 할 수 없다는 것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말씀 붙잡고 오늘도 손해보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견뎌내는 삶의 이 자리,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오늘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간절한 마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두 가지가 뭐였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를 향해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대충 믿는 사람, 적당히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한 소망과 기대가 있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결단이 있으시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냐? 지금부터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정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